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악이 얼마나 서로 열심히 잘 모이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악에 연대하면 엄청난 일을 하죠. 그래서 악의 연대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의 연대가 함께 모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열심을 내죠. 바로 이 자리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막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상황이 대세가 되면 마녀 사냥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희생양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익이 되면, 많은 집단의 이익이 되면 이 이익과 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보고 희생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화가 되면 그 대세를 이루어서 야 이게 옳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그와 반대편에 서면 아무리 좋은 바른 말을 해도 악마화시키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왕족과 귀족들을 반대했던 선지자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왕족들과 귀족들이 떵떵거리고 살던 이 남유다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대, 그 시대를 보면 귀족들과 왕족들이 떵떵거리고 막 사는 동안 일반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했던 고리대금도 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 선지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왕의 뜻에 반한다, 혹은 귀족들의 뜻에 반한다고 해서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의 피를 본 자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배경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자 이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반했던 선지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돌팔매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넣은 경우도 있었고 죽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집단화돼서 우리에게 반한다. 근데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되냐?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뜻과 다르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그 정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80년 정도 전쯤인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 독일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대공황이 있었죠. 이 경제 대공황이 이루어지자 당시 독일 경제를 새롭게 부흥시키려고 했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늘 이야기 많이 듣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한 독일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혁명적인 선동과 기질이 있었던 히틀러가 이러한 모든 원흉이 누군가, 이러한 일의 원흉을 지목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독일의 아리안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하등인종인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악마의 화신으로 만들고 유대인이 공산주의와 결탁해서 서방 문명을 무너뜨린다라는 소문을 냅니다. 거기에 아주 뛰어난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가 함께 하죠. 그러면서 히틀러를 막 신격화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무슨 말을 하면 수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거기에 확 휩쓸렸죠. 그러면서 이 전체주의가 독일 사회를 확 휩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거를 잘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역사로 다시 반성은 했지만 독일의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회도 히틀러 편에 손을 들어서 같이 동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광기에 휩쓸려서 당시에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동조를 하죠. 아주 소수였지만 그걸 반대하는 인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던, 우리가 종종 예배 시간 마지막에 보네포 목사님이 작곡했던 찬양을 하는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학자로서 모든 학자들이 말렸지만 내가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에 안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독일에 들어가서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죠. 그때 운동한 것이
고백교회라는 거였습니다. 고백교회 운동. 내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이 신앙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양심을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일로 들어가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 특별히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그 집단주의가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익의 이름으로 그렇게 십자가, 희생양을 만들 때가 있죠. 이게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귀한 것이죠. 그래서 독일 사회는 히틀러 이후에 모든 이야기 속에 그게 진짜 그런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반성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성을 합니다. 이 문화가 이제 점점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아졌죠. 그게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 거꾸로 또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집단화됐을 때 이게 진짜 맞는가? 히틀러처럼 막 선동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진짜 맞느냐 하는 브레이크를 걸고 가만히 서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상 이게 진짜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지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바로 이 집단에 대해서 막 일어났을 때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26절과 27절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막 끌고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자리를 원래 지켜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원래 모든 형벌, 특별히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이 있으면 그 옆에 그를 지지해 줬던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문화가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옆에 없었고 엉뚱하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갑자기 불림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정작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람은 설마 있을까? 자리를 지킬까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제자가 보이지 않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즉 이름이 알려진 12 제자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 당시는 여러분 남자 위주의 사회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그래서 남자의 이름들이 늘 기록되던 시대인데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특별히 12 제자 남자들은 없고 큰 무리의 여인들만 있었다라는 거죠.
정작 지켜야 할 제자들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여인들, 그리고 앞에 나서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바로 그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집단 광기가 막 일어나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하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은 늘 흘러가게 돼 있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명맥이 늘 이어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잊고 살아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디쯤에 자리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지고 가시는데 제자들처럼 멀찍이 보일랑 말랑 군중들 저 뒤에 밖에서 혹시 내가 걸릴까봐, 혹시 내가 오해받을까봐, 내가 예수님과 한 무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뒤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슬피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고난받는 상황, 그 상황은 단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때 내가 제자의 자리로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 구경꾼의 자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자리인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자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자리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 오늘 이 시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 그때 있어야 할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일이 똑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이 말씀이 수십 년 뒤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똑같이 기록된다면 나는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행악자들입니다. 이 행악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죠. 이 성경에 이제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쿠로고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행악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행악자가 아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강도라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강도라고 하는 말, 이 당시에는 강도 그러면 우리 시대는 절도범 혹은 뭐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물건을 탈취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강도라라고 하는 지칭하는 말은 밀란을 주도하거나 무력 투쟁을 벌였던 정치적 반란군을 표현할 때 강도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민족의 무장강도라는 표현으로 이제 강도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 대신 풀어달라고 했던 강도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누구를 풀어주랴? 그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근데 바라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 바라바도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으로 보통 이해가 됩니다. 열심당원이나 아니면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이 사람의 원래 이름도 원래 예수 바라바, 똑같은 예수란 이름을 씁니다. 근데 예수란 갈릴리 예수 말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죠.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두 행악자는 아마 바라바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정치범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1대1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텐데,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를 텐데. 근데 마지막에 이 두 강도는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매달리게 되죠. 아마 지근거리로 제일 가까운 거릴 겁니다. 옆에서 바라보기에 2, 3m도 떨어져 있지 않는 곳,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행악자는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행악자는 그 전에 수많은 군인이라든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연속선상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군인들이 뭐라고 했냐?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진짜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무슨 왕이고 메시아냐? 하는 막 비난을 퍼붓죠. 근데 이 행악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대화할 수 있었으나 그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성경에 수많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몇몇 안 되는 사람,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그가 행악자라는 강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예수님.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나요? 비방하면서 얘기합니다. 너 그리스도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고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우리가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구원할 사람,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메시아로 있느냐? 그러면 메시아라면 당신과 나를 구원해야지. 도대체 뭐 하느냐고 비난을 하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걸 만약에 기도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게 기도의 용어로 표현하면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뭐 그래요. 나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행악자와 같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간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셔서 영생이란 선물을 받았다면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맞는 기도일 텐데 이 행악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다르니까 지금 그리스도라면 나를 당장 구원해 주셔야지. 당신도 스스로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 이게 비난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기복적인 신앙관, 자기 중심적인 구원관입니다. 내가 힘들면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만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옆에 달렸던 한 명의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내 신앙이 참 초라해지고 불쌍한 겁니다.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해주시면 내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손해죠. 막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행악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옆에 있던 다른 편에 있던 행악자의 이야기는 정말 다릅니다. 40절과 41절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놓였는데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선 내어보자 하는 고백을 하죠. 그 이야기는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옆에서 쭉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신문 과정을 다 겪었을 때 이분을 보면 아무 죄도 없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달린 것은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너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신앙 똑같이 매달렸는데 신앙관이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내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하나님 주님께 비난을 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아니 이분이 뭐라고 옳은 일 하셨는데 우리하고 다른 분인데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좀 독특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표현을 보면 주님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똑같이 매달렸는데 똑같이 같은 거리,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막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것밖에 못 해주냐고 얘기하는 반면 한 사람은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부탁했기 때문에 참 진정한 간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4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게 42절과 43절에 나오는 그 질문과 답이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 다른 쪽에 달려있던 이 행악자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 이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 들어가시면 나를 나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 좀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악자에게 지금은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야 지금 여기, 너 지금 나와 여기 함께 있지? 지금 여기가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나중에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나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 너와 나가 함께 있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쭉 얘기했는데 낙원이라는 말은 좀 다른 겁니다. 낙원은 관계 용어입니다. 낙원의 또 다른 표현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닐고 사람이 함께 뛰노는 곳.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그쯤 멀리 갔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그때 나를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너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이야. 그러면서 낙원으로 초대를 합니다. 미래를 얘기했더니 지금도 내가 필요하지 않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 안으로 끌어안아 줍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누린 것은 고통도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에 지금 거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집단화가 돼서 때로는 내게 맞지 않으면 막 분노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늘 희생양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잠깐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게 진짜 옳은지 아닌지, 내 신앙의 양심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것에 멈춰 설 수 있는 믿음, 그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폭력과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죠. 우리가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들의 모습처럼 평상시에는 막 열심히 되다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우리가 있는지,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것도 안 해주면 하나님 맞냐고 막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이야기할 줄 알고, 지금 행여나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좀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와 겸손의 마음으로 말하고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죽어서 가는 총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네 부류 중에 어떠한 사람의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런 상황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어디쯤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막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서 이것이 옳다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의 자리는 어디쯤에 있는지, 함께 동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걸 멈춰 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심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며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슬그머니 도망갔던, 평상시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주님이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 슬피 울며 따라갔던 여인들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인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 늘 거래하는 기도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낙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